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7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 디모데 전서 후서.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식이 없습니다만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 저를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그랬어요. 자, 이제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 서신을 쓴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AD 67년 그 당시에 그렇게 썼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인이다. 성도를 가리켜 군인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병사라, 군사라, 군인은 왜 존재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전쟁 때문에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전쟁이 없다면 군인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군인이 얼마나 GNP의 많은 부분을, 만약에 군대에 나가는 돈을 가지고 경제를 한다면 나라가 많이 풍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60만 군인 아니에요? 60만에게 월급 주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하죠. 이 모든 것들 엄청난 경제예요. 만약에 군인은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 전쟁이 하나도 없다. 군인이 필요 없죠. 군인이 필요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재정 가지고 마음껏 나라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참, 이 군대가 왜 필요하냐? 전쟁 때문에 필요한 거죠. 왜 전쟁이 있느냐? 죄 때문에 있는 거죠. 서로 뺏는 거죠, 뭐요. 그죠? 그럼 왜 서로 뺏어야 되느냐? 서로 뺏지만 않으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왜 서로 뺏느냐? 서로 도와주지.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의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안 가르쳐줬는데 서로 뺏어요. 서로 질투하고. 아이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죄인이냐? 우리가 언제 죄 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그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사모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어떤 갈등 없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싶은데 근데 또한 마음에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있잖아요. 유혹이 있잖아요. 또 죄에 대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포도나무로 태어났다면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과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태어났으면 의의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죄 때문에 죄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뭐야?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예요. 천사가 뭐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못했어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창조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피조물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천사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데 그만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 천사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범죄한 천사를 죄가 있는 천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하나님과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에서 쫓겨내려와서 우주 속에 들어가게 되고 지구 속에까지 들어오고 에덴 동산까지 들어왔고요. 뱀 속에까지 들어와서 뱀을 통해서 범죄한 천사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 죄를 유혹했어요. 너도 선악을 알겠나며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거는요. 불순종의 죄를 진 자들은 쫓겨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모두 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당한 다음에 그 죄가 계속해서 오늘 저희들까지 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뭐가 왔어요? 죄가 찾아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그 전쟁 때문에. 그냥 전쟁이 있으니까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이.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긴장을 풀면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지면 대책이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쟁에서 지면 모든 걸 빼앗기는 겁니다. 죽습니다. 포로가 되든지 죽든지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쟁은 안 하는 게 참 좋습니다만은 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백성, 민족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뭐예요?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주적은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우리가 긴장하며 살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너희 대적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 잘 들으세요. 깨어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 그럼 나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기적인 상황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요 졸고 자며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갈 때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8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종 장교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 광주 상무대에 가서 12주 훈련 받고 성남의 종합행정교회 가서 4주 동안 16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나는 사실 몸이 약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졸업반 때 우리 선배 목사님 한 1년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군목 훈련 받는 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1년 후에 저희도 목사 안수 받고 군종장교로 가서 훈련 받을 것을 자기가 받아봤으니까 우리보다 1년 먼저. 그런데 그 유교 훈련 얘기하는데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11m에서 뚝 떨어지는데 수영 못하면 막 조교들이 장대 가지고 못 나오게 막 누른대요. 그럼 물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 소리 듣고 겁이 나서 훈련받다가 이 11m 이게 제일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11m래요. 아파트 한 5층 정도 거기서 줄을 잡고 손을 딱 놓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가요. 그래서 올라오죠. 이제 올라오면 수영하고 나와야 되는데 수영 못하는 장교 후배생들은요, 조교들이 막 그 장대를 가지고 막 찌른대 못 나오게. 막 물을 많이 먹다는 게 겁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전사님 뭐 했는 줄 아세요? 수영 배우려고 한 달치를 끊었어요. 수영 물 안 먹으려고 수영을 배워. 그래서 이제 물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제가 또 체력이 약했어요. 우리 아들은 체력이 좋지만 난 체력이 약해가지고 이거 뭐 훈련을 내가 받을 수 있나 겁이 나더라고요. 16주 동안 훈련 받는 거예요. 결론만이 16주 동안 훈련 받았는데 제가 8kg 빠졌어요. 저만 8kg 다 7, 8kg 다 빠져.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거예요. 야, 그 장교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급장을 달기 전까지는 훈련이 너무너무 세서 제가 교관한테 물어봤어요. 군종장교는 육교에 보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비전투 요원인데 목사님들은 계급장 달고 난 다음에 총도 주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훈련을 세게 시킵니까? 대한민국 장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세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교관 중대장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훈련받는 거는 전쟁을 가상해서 주적과 더불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데 북한의 장교 훈련의 80%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는 훈련을 받아도 방어거든요. 공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가 오더라도 방어. 그러니까 북한 장교 인간할 때 훈련 받을 때 7, 80%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7, 80%가 이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거 하기 싫으면 그냥 병으로 가셔도 돼요. 지금이라도 당장 장교 훈련 받아 그만두면 병으로 가면 되거든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제가 16주 훈련을 받고 임관을 하고 전방에 군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배치가 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대인관계가 힘들었어요. 연세가 많은 하사관들 계시잖아요. 근데 중위 대위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주임 상사한테도 막 반말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엔 안 그러더라고요. 옛날 우리가 30여 년 전에 군생활 할 때는요. 아니 계급이야 전부 다. 그냥 아버지 같은 그 주임 상사 연세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서도 그냥 중위 대위 그 위관 장교들이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주임 상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렇게 할 수 있나? 하사관들이 참 힘들겠더라고요. 연세가 많은데 계급 사회. 군대는 계급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왜 군대는 계급인가? 계급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는 힘이 세다고 1등하는 게 아니고요. 계급으로 줄을 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 돌격 앞으로 공격하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이에요. 만약에 군에서 제일 큰 죄가 항명죄예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영창에 가는 그보다 큰 죄가 없어요. 군대 조직의 목적은 왜 생겼느냐?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뭐냐? 전력을 극대화하려면 계급 순서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는 오합지졸이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요. 군에서 느낀 거는 따라합시다. 명령과 복종. 무조건 명령이면 복종이에요. 그게 군대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포지션을 잃지 않아요. 자기 위치가 있어요.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신앙생활이 뭐냐? 명령과 복종이더라고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적은 마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부성애를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그 정말 하나님의 명령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과 복종이잖아요. 드리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부르고
나귀를 안장을 재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종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이 뭡니까? 칼을 들고 아들을 향해 찔리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의 줄기를 통해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예요? 너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믿음이란 말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은 순종하기를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냐?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상황 윤리가 없어요. 이렇게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면 앉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너는 군인이다. 전쟁하는 군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병사들의 특징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에서 깨는 시간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깨라 하면 깨는 거고 먹어 하면 먹는 거예요. 먹으라 하는데 안 먹으면 반복 시간 놓치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잠자라 할 때 잠자야지 그때 안 자면 잠자는 시간 놓쳐버리는 깨는 건 무조건 깨야 되는 거예요. 군인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규정에 따라서 만나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 뭐냐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특징이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누가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냐? 자기 육신의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특징의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군인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그 정신교육, 물론 이제 군목으로 가면 이제 예배도 첫째 예배죠. 예배가 첫째고 둘째는 저희들도 그 정훈장교처럼 정신교육을 하고 인격지도 교육을 해요. 그럼 저는 뭐 다른 건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욕하고 군대 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제가 30여 년 전에 군목할 때는요. 병사들 보니까 참 욕을 했다 욕으로 끝나더라고요. 아니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욕들을 많이 하나?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저렇게 욕을 많이 하지? 욕을 안 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군대의 욕과 민간인의 욕이 다른 게 뭐냐면 민간인들이 하는 욕은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이죠. 근데 군대 욕은 그게 아니고요. 군대에서 욕하는 거는 그냥 언어인데 모욕한다기보다는 강조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등병 처음 계급 달고 군생하는 아이들은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걔들이 왜냐면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는 이랬었는데 군에 따고 보니까 나보다 형편없는 계급장 높다고 그래서 함부로 나에게 막 무시하고 욕하는 걸 보면 못 견디는. 그래서 이병들이 사고를 제일 많이 쳐요. 그 목사님들은 이병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병 형제들 내 얘기를 들으시오.
군대 욕과 민간인의 욕은 달라요. 군대에서 하는 욕은 민간인을 딱 지워. 여러분 군 생활하기 제일 좋은 방법 민간인의 문화를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이 돼야 편하다는 거 아세요? 그럼 굉장히 편해요. 제가 군목하면서 제일 멋있게 뵀던 장교들은 누구냐면 육사 출신들 장교가 진짜 군인이더라고요. 가만히 물론 이제 여러 뭐 ROTC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장교들이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목하면서 제일 느끼면서 군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애들이 잘해. 왜? 보니까는 걔네들은 즐기더라고요. 즐겨. 군생활을 즐기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즐길 수 있는가? 정신이 다르더라고요. 그들은 훈련 받으면서 하나의 이게 훈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군인이더라고요. 군인.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기쁘게 군생활을 아주 길게 합니다. 길게. 자존심, 자존감도 강하고요. 실력도 있고 육사 출신들이 대한민국의 참 훌륭한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즐기는 자가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저도 사실 이렇게 군복으로 선거할 때 억지로 했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놀거든요. 장교들이 우리는 휴무예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저녁에 서울에 있는 집에 왔다가 월요일 날 밤에 또 와요. 왜? 화요일 날 출근한대요. 우리 목사님들은. 군 생활이 저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군인이 돼야 편안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군이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사님 어딜 갔냐면 미스 미인대 있잖아요. 세계대회. 거기서 1등을 했어요. 이스라엘 여군이. 대단하죠. 와, 1등 했다는데도 별로 놀라지도 않네. 현역 군인인데 1등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게 생긴 이스라엘 여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패션 회사에서도 뭐 그냥 화장품 회사 여러 회사에서 모델로 돈방석에 올라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군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기자회견하면서 여러분들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역 군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내 유발에서 내 총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 군인도 그렇게 프로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냥 휴가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러분 짧은 기간 군생활해야 이 나라 지킬 거 아닙니까? 머리를 짧게 까고 젊은 나이에 땀 흘리고 절제하고 버텨줘야 이 나라 지킬 거 아니에요. 70년 동안 그러고 살았잖아요. 누가 예수 잘 믿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갖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즐겁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즐거우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는 어때요? 자기를 모집한 자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리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스케줄 가운데 자기를 평생을 사도 바울은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은 첫째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고, 내 스케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내 생활에 군인이 내 스케줄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서울치대 기도학생의 김동희 형제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치과대학 졸업해서 이제 치과의사가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지방에서 올라오신 형제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치과 의사가 됐으니 그 시골에 살던 형제가 전주 형제인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지대 졸업하고 치과 의사가 됐어요. 아주 사람이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 집안에서는 기대가 되잖아요. 아들이 의사가 됐으니 그 옛날 기대가 컸어요. 근데 이분이 아이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타슈켄트 선교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친하게 지냈었어요. 치대 형제하고. 같이 제가 군목 갔다 오면 같이 목회하자고 할 정도로 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타슈켄트 가서 병원을 세우고 치과, 지금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두 번째 모습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이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난번에 제가 간증한 게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셨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학교 선생님 하다가 교감 선생님 오셨어요. 네? 교장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교감 선생님이 신학교를 입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더래요. 6개월만 더 하시죠. 학교 선생님을. 그러면 20년 되면 연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6개월만 더 교편을 잡고 6개월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MDB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 되는데 그분은 19년 6개월을 하고 연금을 받기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버리고 왔어요. 그냥 아니 그 6개월 더 하시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처자식도 있고 그러고 전도사님 사례도 별로 없는데 뭐 받으시고 살아셔야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즉각 군사는 명령에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즉각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렸듯이 이 전도사님도 부름받은 즉시 교표를 놓고 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중에 미국을 갔는데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셔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미국에서 귀하게 목회하셨어요. 아, 예수 믿는 건 그런 거구나. 군인들이 뭐예요? 자기 스케줄에 여기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각주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이 믿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디베도도 그랬고 그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군인이 그럽니다. 군인은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 제가 군목을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복종하는 걸 배웠어요. 윗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웠어요. 내가 군목을 했을 때 우리 연대장님 참모입니다. 그 연대장님이 분명히 회의할 때 보면 실수를 해요. 실수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연대장님을 이야기하면 연대장님이 망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회의 다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필승, 연대장님 그럼, 목사님 뭐예요? 그럼 앉으셔. 그럼 얘기하고. 아까 회의하실 때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연대장님이 그 말이 맞거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참모들 다 있는 데서 내가 그 얘기하면 자기가 좀 지휘관으로서 좀 망신당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 그럴까봐 지휘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마워하더라고요.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군인의 특징이에요. 절대 항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줄을 달 게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그런 목자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쉬라면 쉬고 먹으라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고 힘들게 꼬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아세요? 하라는 걸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윤리를 자꾸 이야기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길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이거 죽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결혼이 깨져요. 신랑이 도망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의 딸이 애를 가지고 말이 돼야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아니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마리아가 뭐랬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결혼을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를 망신 주고 폐가 망신하려고 아들을 낳으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할 줄 아는 마리아를 택한 것이요. 신앙생활은 그거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초월하지를 못해요. 자꾸 머리를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타협 좀 합시다. 요즘 얼마나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살면 다 지금 거래처도 끝나고 다 끝나요.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은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저는 지휘관 앞에서 항상 차렷하고 있었어요. 군목을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윗사람을 보면 차렷해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죠. 요즘 세대는요. 말세가 되면 질서가 없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을 때리고 그죠? 권위를 깨트리고 젊은 사람이 노인을 욕보이고 무질서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피조물이 창조주 이게 무질서, 교만, 자기 포지션을 떠난 거 아닙니까? 마땅히 그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 되면 자기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비상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군복을 입는 동안엔 그런 겁니다. 싫으면 군복을 벗든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하나님이 명하면 따라가. 내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 갈 때 87세 된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붙잡고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진짜 만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서울에 있지 왜 미얀마를 가. 저희 아버님 연세가 높은 87세 아버지가 계속 저를 그래서 제가 계속 이리저리 말들 마지막에는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죠. 근데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하고 헤어지는데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인사를 드리고 공항을 향해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못 볼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참 신기해요. 그 마음이.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했어요. 왜 하필 성도를 군사로 병사로 비유를 하셨을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군인이 긴장 풀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긴장은 늘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군인이 군인답고 늘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땐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모세도 말입니다.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한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고난이 와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세요. 피할 길도 주세요.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요.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간다는 거는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조카 우리 처제 둘째 아들도 군대를 갔어요. 해병대 갔어요. 군에 간 사람이 뭐 호강하려고 합니까? 고생을 작정하고 가죠. 그죠? 내게 주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죠. 고생해서 제대하면 예비역이 됩니다. 예비역이 되면요 그 친구는 취직도 잘 돼요. 병장 출신이요. 훌륭해. 해병대 나왔어요. 훌륭해. 이거는 근데 군대도 하나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네? 여러분 예비역이 상급이에요. 그렇죠? 고난 있는 것만큼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해외 파병되면 진급시켜줍니다. 그래서 진급하려고 해외 그 어려운데 파병 일부러 나가는 장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진급해. 네? 고난 당한 것만큼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모습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당할 줄 아는, 고난 당할 때 슬픈 게 아니고요. 하늘의 상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군사로 모집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그죠?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진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주나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